햇살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울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고난이 많죠. 예기치 않은 슬픔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의 슬픔을 조장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번연의 철로역정을 보면 고생산에 올라가는 나그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출발해서 시온산을 향하여 가는 와중이었습니다. 용기 있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두 사람이 그 고생산에서 뛰쳐나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두 마리나 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면 의심과 나약이었습니다. 그 의심과 나약이 소리치는 그 얘기를 듣고 용기 있게 고생산에 올라가던 그 믿음의 사람의 걸음이 멈춰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 때로 우리가 그 실체를 잘 알기에 절망해서 걸음을 멈출 때가 있고, 실체가 아닌 의심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에 생기는 것입니다. 영화 믿은 나의 선이라는 것을 보면요, 어떤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그런데 여주인공의 질병이 햇빛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심각한 바이러스가 돼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체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설인 거예요. 알고만 있어요. 근데 위험 인자가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햇빛을 차단하고 살다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까지 가려고 하는 찰나에 햇빛에 노출되면서 급작스럽게 몸에 바이러스가 퍼지고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것, 내게 편한 것, 그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재앙과 슬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때 항상 겸손하고 내게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실체적인 위기, 그리고 또 소문으로만 듣는 그런 위기가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어떤 사람도 의심과 나약이라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위기를 겪습니다. 성벽 세워졌죠. 성소도 세워졌죠.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기 담벼락이 다 위기를 건널 수 있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여전히 황무지였고,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여전히 불안했고,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여전히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성읍에 거주할 때 7달이 되었고,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요청합니다. 성전에 모이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스라엘 성벽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그마치 한 4만 3천 명 정도 됐는데, 성전에 한꺼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수문 앞 광장이라는 장소를 정하고 이곳에 모여서 에스라를 초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수문 앞 광장에 한 6시간 정도 하나님 말씀을 듣죠. 말씀이 증거됐을 때 모두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아멘 아멘 할 만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그 웅장하던 성벽, 지금은 이전의 성벽보다 한 10분의 1 정도 크기밖에 되지 못하는 성벽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지만, 그 전에 그 웅장했던 성벽이 있었을 때, 그리고 휘황찬란한 금빛으로 도배되었던 성전이 있었을 때 그것이 자기 민족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성벽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안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부터 9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왜 울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의 재산, 가문, 모든 것을 잃은 그 상실의 고통을 바벨론에서 겪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과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자신에겐 가진 것이 없고 미래는 너무 막막하고 또 주변의 이방인들로부터 수탈과 모욕을 당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울었을 거예요. 아마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과연 나의 보호자신가? 하나님 나의 구원자신가? 하나님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 갔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그런 예전의 생각들이 많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 과거를 생각하며 울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고토에 돌아와서 있을 때 성벽을 재건해서 증축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면서 아마 많이 울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이 손해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손해 같고 기도하는 것도 손해 같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정말 하나님인지에 대한 그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정말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위기를 뚫고 나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울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유는 시편 19편 7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말씀이 올라올 텐데 이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네. 여호와의 율법의 능력이 뭡니까?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르던 사람도요, 말씀 찾아서 읽기 시작하면요, 눈이 띄게 되고 지혜가 생기고 영혼의 기쁨이 오고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읽을 때 슬픈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죠. 답답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어두웠던 마음들이 다 물러가는 걸 경험해요. 마음에 의심이 들어올 때, 마음에 불안이 들어올 때, 마음에 분노가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 잠잠히 읽기 시작하면 어느새 마음 가운데 평안과 고요가 장악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먼지가 가득한 방이 있다고 합시다. 밀대를 들어가서 청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막 더 날리죠. 정신이 없죠. 먼지 때문에 숨도 못 쉴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청소가 됩니까? 물을 부으면 됩니다. 물을 부어서 밀대를 밀기 시작하면 먼지가 다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먼지들을 청소하려고 하면 청소가 됩니까? 먼지 더 일어나죠. 그때는요, 하나님 말씀의 물을 거기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물을 뿌리기 시작하면 저절로 인생의 모든 잡다한 문제가 말씀과 합쳐져서 우리 삶의 질서 있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의 문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정 문제 노력한다고 됩니까? 자녀 문제 노력한다고 됩니까? 물질 문제 노력한다고 됩니까? 마음속에 있는 슬픔의 문제, 근심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그거 근심한다고 됩니까? 내가 아무리 쓸어보려고 해도 쓰러지지 않고 도리어 첩첩산중 내 인생의 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삶,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노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물을 붓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불안장애 경험하고 있거든요. 자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 특별히 연예인인데 무대에 서는 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속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약을 먹어야 되고 막 공황장애가 오고 심장이 막 180 이상 막 가만히 있는데도 뛰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년을 고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속에 살아가다 보면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불안이. 그러나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말씀 속에서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제 인생에 위기가 있었을 때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렸을 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을 울릴 때 위기에서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믿음 안에서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이 자신이 받은 고난과 같은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로 위로하시고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위기를 이겨내고 위기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에 먼지가 많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 먼지를 물로 뿌려내서 먼지를 잘 닦아내는 인생입니까? 결국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먼지 일으키는 인생이고 하나는 먼지를 제거하는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시기마다 말씀을 붙들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이 의심과 나약을 바라보면서 걸음을 멈췄죠. 그때 번뜩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자가 자신에게 선물해 준 두루마리입니다. 말씀이죠. 뒤져보니까 없는 거예요. 자신이 고생산에 오르기 전에 잠시 조그만 정자에서 잠들었는데 그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을 정신없이 뛰어내려가서 정자 근처에 보니까 말씀이 바닥에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슴에 탁 넣고 고생산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찬양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생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자가 있는 고생산에 진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사자 앞에 섰습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고요, 막 덤빌 것 같고요, 자기를 삼켜버릴 것 같아요. 그럼 위기 감각이 들어와요. 근데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두렵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 문지기가 옆에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조심해서 오십시오. 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사자 2마리는 다 매여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실체적인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기도한다고 시험이 때로는 사라지지 않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위기가 묶여있는 위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묶여있는 위기 속에 우리가 그냥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으면 위기는 존재하지만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위기를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위기 다가옵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고 우리 인생에 닥친 위기가 묶여있는 위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무 강단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벽 재건 후에 첫 번째 부흥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았겠어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리고 에스라가 특별히 서니까 얼마나 좀 잘 꾸몄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꾸밀 수 있는 재료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 강단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 강단의 의미가 특별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나무 강단의 이름이 믹달입니다. 믹달. 그런데 이 믹달의 뜻이 뭐냐면 망대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요, 강단을 지을 때 좋은 재료로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강단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냐 하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강단을 망대처럼 아주 높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그 망대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의 위엄을 더 깊이 느끼고 싶어서 나무 강단을 망대처럼 높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은 불안해요. 자신의 삶은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그 강단은 급하게 만들어서도 하나님의 위엄만큼 높이 올리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돌아보십시오. 말씀이 내 삶에 얼만큼 높은 권위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삶의 모든 기준보다 낮은 분들이 있어요. 그냥 성경책이 자신의 인생에 100회 정도로밖에 쓰임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런데 어떤 분은요,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인생보다 훨씬 높은 기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위기가 생기면 말씀 보고요, 어려움이 생기면 말씀 찾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마이크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용이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당시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뭐 옛날 고어 히브리어를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데 옛 고어로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통역과 번역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전달되면 매끄럽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돼요? 울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의 진정한 권위를 회복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정한 권위가 우리 삶에 높여지면 우리 삶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작용하셔서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과 거리가 먼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과 거리가 먼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붙들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울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죠.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힘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너희들이 의존하는 성벽 이제 세워졌다. 너희들이 없던 성소 이제 세워졌다. 너희들이 이전보다 안전자산이 많아졌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힘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울고 있는 그 본질의 마음 속에는 옛날 의존하던 것들이 지금 현재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 옛날에 그 웅대한 성벽도 없고 옛날에 그 아름다운 성소도 없고 지금 그냥 보잘것없는 성벽이고 보잘것없는 성소인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 아니냐.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포로가 돼서 그 땅에 있었을 때 너희가 정말 슬퍼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망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왜 슬픔이 있습니까? 왜 고민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자녀 때문에 고민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래요. 왜 우리가 물질 때문에 슬퍼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진정 구원자면 그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거든요. 정말 그게 구원자라면 가질수록 행복해야죠. 명예를 가질수록 행복해야죠. 돈을 가질수록 행복해야죠. 외로운 사람이 결혼해서 그러면 더 행복해져야죠.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둘이 있으면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내가 쟁취하고 싶었던 그것이 결국은 내 삶에 도리어 슬픔과 불안과 절망을 안기는 엄청난 잘못된 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될 힘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진정한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이 되시고 진정한 구원자가 되실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열어가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교사 중에 윌리엄 캐리라고 있죠. 이분이 인도 선교사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늘 미래를 가리킨다.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 현재가 어떤 상황이든 미래를 바라보게 만들고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분이 삶이 어떻습니까? 이분이 일자무식이거든요. 구두수순공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선교회에서 이 사람 너무 학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 해석하고 설교할 수 없다. 가지 마라.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분이 핸디캡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가고 싶은 열정 때문에 다 설득해서 결국 인도 현지 가서 선교 사역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어가 습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있었지만 복음 전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리고 믿은 사람도 한 4명, 5명밖에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잡신이 많은 인도에 가서 고생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부인도
같이 선교 사역하다가 미쳐가지고 결국 죽었어요. 자식들도 낳았는데 거의 다 죽었어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인도 대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나름대로 한번 해보려고 엄청난 자료를 그냥 엄청난 세월에 걸려서 만들었는데 하루아침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그때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늘 미래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언약은 늘 미래를 가리킨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인도 대사전 다시 만들고 다시 선교사를 꿈꾸고 결국 인도 선교의 문을 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도에 우리나라보다 많은 기독교인이 있을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인도를 복음화시키는 지렛대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여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 있어도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미래를 찾으십시오. 지금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 말씀 보면서 소망을 찾으세요. 왜 자꾸 내가 없는 것에서 소망을 찾으세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에서 왜 소망을 찾으세요? 그거 진짜 희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힘인 거예요. 잘못된 것을 의지하면 더 슬픔밖에 생기지 않아요.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해 주는 그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찾고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죠. 이동국 선수가 은퇴했죠. 아십니까? 축구 선수의 이동국 선수라고 있어요. 유명한데 나름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 별 관심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참 축구 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K리그에선 대표적인 공격수죠. 근데 이분이 이제 드디어 은퇴할 때가 돼서 마지막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감격에 겨워서. 왜 감격에 겨웠냐 하면 그 마지막 은퇴 경기에 많은 그 팬들이 이동국 선수 넘버가 적힌 그 옷을 사서 입고 온 거예요. 이동국 선수가 은퇴하는데 이동국 이름 쓴 모든 티셔츠를 입고 그 앞에 서서 이동국을 연호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격스러웠어요. 저렇게 인생의 말미에 무엇인가를 마무리할 때 저런 동역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 우리 인생도 언젠가 끝이 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 우리 예수님도 내 이름이 적힌 티셔츠 내 등번호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오셔서 스테디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겠지. 그리고 나보다 먼저 앞서갔던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 스테디움에서 내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내 등번호가 적힌 옷을 입고 그렇게 연호하며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그렇게 박수치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돌보십니까? 어린아이처럼. 젖먹이는 유모가 어린아이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여시고 우리 인생 하나하나의 문제에 책임지셔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소망 속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냐 하면 미래를 여실 그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책을 다 소멸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임마누엘인 거예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미래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실 때 새 일을 행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화 미드나잇 선이라는 그 마지막 장면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스포일 될까 좀 걱정되는데 여러분 안 보실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주인공이 죽어가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을 보고 자기가 첫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햇빛 때문에 나갈 수 없으니까 창 안에서 그 소년을 물끄러미 계속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입었던 티셔츠, 그 학생이 걸어다니는 폼, 그걸 다 마음에 담으면서 정말 만나고 싶다, 저 친구랑 연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친구에게 부탁해서 우연히 외출했는데 그 사랑하는 남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내가 지금 죽어도 너무 행복한 이유는 내가 사랑했던 당신과 사랑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잠깐 그 유튜브로 짧게 봤는데도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평생 기다렸던 사람과 사랑을 하고 마지막 그 고백을 한다는 게 참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기다리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더라도 예수님 묵묵히 지켜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죽음을 알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먼저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평생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 하시죠? 그래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왜 우리 돌아보세요? 왜 실패한 우리를 돌아보세요? 왜 실망밖에 안 주는 나를 돌아보세요? 왜 믿음 없는 나를 돌아보세요?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방황했던 나를 돌아보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제대로 있지 않은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부족한 거. 하나님, 나 별 볼 일 없게 살았잖아요. 내 과거 어둡잖아요. 미래도 막막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날 사랑해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예수님 바보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네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했건, 네가 얼마나 부족하건, 네가 어떤 삶의 고난을 겪었건, 네가 어떤 무너지는 고통을 겪었던,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미래를 책임지실 준비가 되어 있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의 성벽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기다리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 가지 팍팍하죠. 코로나 와서 더 힘들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 속에 든든히 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미래를 가리키십니다. 과거 괜찮습니다. 현재 절망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으로 지금 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부르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성경을 펴놓을 때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 속에 들어가서 세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